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허락하신 호흡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스스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됩니다. 9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 길을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장은 이제 바알 부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알 부월에 대한 얘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 규례를 주셨다. 즉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에 천년 만년, 아니 영원히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딱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질투는 어떤 것입니까? 질투는 시기심이죠. 질투와 시기는 함께 한 단어이잖아요.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질투와 이 시기심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질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대입하여 생각하면은 하나님도 자기만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대.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자기 사랑만 하십니까?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질투심, 그 시기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보다 어떻게 해요? 언약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바알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에베소도 그렇죠. 이것은 비밀이니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거기에 들어오잖아요. 이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우상은 곧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어떤 것을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하여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것이든지 자기 만족으로 취하고자 하여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 조각상이고요. 오늘 땅의 모든 것, 바닷속의 어조까지,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그리고 천체까지,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얼른 보기에는 아주 좋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물로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일견 보기에는
좋게 여겨질 수 있으나 깊은 인간들의 그 탐욕에서 나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시게 되면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 조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고 다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알 부월의 얘기가 쭉 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왜? 당신의 말은 시건치 않기 때문에. 한번 언약한 그 말을 다시 변개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증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구약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라고까지 처리 규정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굳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심판의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법을 너희들 뿐만 아니라 대대 자손까지 지키도록 그들에게 이 법을 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피디수첩을 하나 봤는데 그 자기 생명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고귀한 그런 단어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생명의 자기 결정권. 이것은 내 생명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나의 생명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 똑같죠. 그런데 이제 실시하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끊는 그래서 전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한국에서도 사람이 수십 명이 거기 가가지고 생명을 끊었더라고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또 의사예요. 자기 아버지가 되게 이제 아파가지고 그랬을 때 그 생각을 깊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되게 많은 노인인데 의사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어떤 병동처럼 그런 허름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이제 누워서 자기 자녀들을 내지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리고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이제 놔주는 걸로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을 먹는 똑같은 일이고요. 그러면서 얘기 다 끝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주사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막혔던 것을 딱 엽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은 순식간에 마취가 되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지독해요. 그 치재 열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이 그거 쉽게 공개하지 않는데 얼마나 아주 가가지고 집요하게 했는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게 1차인가 2차인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수많은 여기에서 다녀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첩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서 빨간색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리고 색깔별로 해놔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거기를 다녀갔어요. 다녀간 게 아니라 다녀서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죠. 어제는 생각을 어제 이제 봤는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 전부 다 이제 정말 살 수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으려고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더라고요. 그건 한국 사람들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자기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 살인죄가 적용된답니다. 살인 방조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계속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얼마나 했고, 어떤 사람은 큰 덤프 트럭이 자기 다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이런 그 착각, 그러면 살고 있는데 그런 착각 때문에 다리가 썩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과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면서 주제 자체가 생명의 자유결정권. 아침에 퍼뜩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생명이 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만 생명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고귀한 단어인 것은 맞아요. 생명의 자기결정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뺏을 수가 없죠. 내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까?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은 벌써 제 첫째 아담 그때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을 아담 스스로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야 라고. 아담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내 생명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등져서 뛰쳐나온 것이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후예인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을 죽여내고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굳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땅 및 바다 속 곤충, 하늘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하여 그것을 보이는 상으로 새겨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며 결국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인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실체가 바로 음행이라고 한 단어로 일축하고 압축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인간들의 그 마음을 비로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너 사랑인 거예요. 너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상태의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